아침마다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실 때에 아마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아마 우리가 육체적으로 많이 피곤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진 못하지만 또 페이스북으로 또 함께 방송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 또한 그러한 피곤함을 느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자리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또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이제 그 씨에 대한 비유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이 씨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씨의 기능과 또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씨라는 것, 이제 총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겨자씨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이 겨자씨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가장 작은 씨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겨자씨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고 빈약하죠. 무엇인가가 잠재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정도로 빈약하고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결국에는 땅에 심기우면 놀라운 성장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새들이 그 가지에, 그 잎에 와서 깃들고 안식을 얻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러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는, 이루어가는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온전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 복음은 세상에서 봤을 때는 매우 작은 거예요. 가치가 없어 보이죠. 더 나아가서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존귀 여기지 않아요. 귀하게 여기지 않고 무엇인가 많은 기대를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축된 축복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면 바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받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안식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이 빈약해 보이고 혹은 말씀이 내 삶과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 말씀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행위적으로, 어떤 표식적으로 우리가 집 안에 달아두거나 내 몸 가까이 두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마음밭, 내 심령,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시고 믿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겨자씨의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난해한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오늘 그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그러시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냐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 4장 이 30절 이후에 특별히 33절, 34절의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한 놀라운 말씀을 이제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고 그들의 마음밭에 심기시는데, 이것이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풀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하셨다. 결국은 그 마음밭에 새겨져서 좋은 밭 안에서 좋은 열매가 거둬들이게 하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이제 되게 좀 아이러니하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제 4장 계속 읽으셨잖아요. 1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인에게 비유로 하나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며 돌이켜 죄사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말이 좀 완전히 반대의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편에서는 11절, 12절에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비유로 말씀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려고, 아무나 다 구원 못 받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표면적인 얘기고, 오늘 3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은 뭐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시려고. 그러면 비유라는 설명이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려는 거예요? 근데 왜 앞에는 못 알아먹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한 얘기죠. 같은 비유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쉽게 풀어서 설명되어 줄 수 있는 얘기가 바로 비유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죠.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는 왜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쉬운 것이 될까요? 이 비유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의 이야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전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쉽고 또 너무나 상세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말씀이라는 것은요, 한 번에 듣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주고 내 심령을 뒤집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성령의 사건들도 일어나겠지만, 결국은 말씀은 우리 마음밭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밭을 일구고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가꾸는 과정들이 있어야 진정으로 그 말씀에 귀가 열리는 것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그 뿌리가 줄기를 갖게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쉽고 오묘한 진리로 기쁨으로 다가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씀은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 기도회잖아요. 근데 되게 웃긴 게, 새벽 기도회면 기도회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말씀이 중심이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심령의 뿌리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소망을 가시고요, 더 진지하게 소망을 갖고 붙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이 쉽게 들리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풀어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르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요즘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저희가 뭐냐면, 참 감사한 게, 우리 여전도에도 그렇고 남전도에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내가 이제 주일학교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들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전에는 저희가 성경 공부하자,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자 그러면 다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저보러 더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여전도에도 성경 공부하고 청장년도 성경 공부하고 또 청년들도 성경 공부하죠. 제가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저는 조금 부담스럽죠. 왜냐면 성경 공부가 많으면 저도 그만큼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겨자씨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죠.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 복음의 겨자씨의 능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렇게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누구인지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에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했던 그 복음의 미래의 일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믿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비록 가까이서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했어요. 사모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듣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어떠한 계획 안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정말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 앞에서 진지하게 그의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도 뭘 하고 있었냐면 누가 높은 사람이 될 거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 그래서 이제 후반부에 보면 제자들이 폭풍우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같이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떨어요. 의심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깨우죠. 근데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그러죠? 선생님이요. 근데 이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일반적인 우리가 어떤 존경하는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어른들 보편적으로 쓰는 것이 다 선생님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말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무의식적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이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원자예요. 아직도 제자들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는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지금 누구예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그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확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큰 파도가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은 겨자씨와 같습니다.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다시 그 말씀을 붙들고 2019년도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겨자씨와 같지만 그 말씀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가 됨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며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여전도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뜨겁게 기도해 주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